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 바쁘게 사셨나요? 아니면 분주하게 사셨나요? 네,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분은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현대 사회에서 이 바쁨은 사람들의 입안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바쁘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참 바쁘게 삽니다. 새마을 운동으로 대변되는 이 열심과 바쁨, 이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고, 또 바쁘게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어려웠던 그 시절들을 정말로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빠르게 극복하며 위기를 넘겨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바쁘게 산다는 것은 잘 살고 있다는 증거,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 성실함의 훈장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쁘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우리가 바쁘게 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3장 20장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사역을 하시는 동안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매우 바쁘게 사역하셨던 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닮아가는 것 보면 생각할 때 우리의 삶도 참 바쁘게 사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쁜 것과 분주한 것은 여러분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쁜 것은 사명과 부르심에 따라 목적에 따라 능동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분주한 것은요, 일의 양 크기와 상관없이 두서없고 산만하고 마음이 여러 갈래로 찢어진 상태를 바로 분주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 오늘의 하루의 삶은 바쁘셨습니까? 분주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영적인 질서에 맞게 계속적으로 바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두서없고 마음만 산만해서 분주하게 살지 않고 정말 주님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곧장 달려가는 그런 바쁜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쁨과 분주함, 그것을 분명하게 가려내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러분, 이 38절에 나와 있는 마르다의 행동이 매우 적극적입니다. 매우 능동적이고, 이 영접하다라는 어원을 조금 살펴보니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인 태도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그런 능동적인 태도가 이 영접하다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 그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매우 거룩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조금씩 문제가 생겨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기쁘게 영접했던 마르다에게 문제가 생겨나는데, 우리 40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기까지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던 마르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마음이 분주해지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왜 분주해졌을까요? 우리가 이 분주해지는 일의 40절 그 뒤로 보면 준비하는 일이 많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비한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졌다고 성경에는 명백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분주해지다는 이 말은요, 페리에스파토라는 말로 영적으로 산만해져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태, 준비할 것들이 많아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한 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왜 준비한 일이 많아졌을까요? 너무 바보 같은 질문입니까?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셨는데 당연히 준비할 것들이 많아야 될 것 같고, 뭔가 화려한 것들을 차려드려야 될 것 같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당연히 많은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 이 준비하는 것들이 많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좋은 것 대접해드리고 싶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싶은 이 마음으로 준비할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런 바로 준비할 것이 많은 마음과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지금 우리 배우자를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얼굴에 미소가 띄어 나오시는 거죠? 네. 그때 생각해 보시면 정말 해주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마음만 급했던 그런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꽃도 선물해주고 싶고, 좋은 모습 보이고 싶어서 제일 좋은 옷 꺼내 입고, 저만 그랬나요? 네,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도 좋은 것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SNS나 뭐 TV 광고 같은 거 보면 좋은 키즈 카페도 나오고, 막 물놀이 미끄럼틀이 막 엄청 긴 그런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이것저것 다 해주고 싶은 거죠. 좋은 교육 시켜주고 싶고, 좋은 옷 입혀주고 싶고, 좋은 곳 가서 좋은 거 구경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런 준비할 것들이 많아라고 얘기로 대변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주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과 돈이 한정되기 때문에 마음만 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들을 다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자녀들을 경험하게 해준다고 해서 자녀들이 우리를 더욱 사랑하고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될까요? 물론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좋은 것들을 경험케 했을 때 다양한 경험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좋은 것 보여주고 많은 돈을 써서 여러 군데를 경험시켜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걸 통해서 부모와 정서적 교감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물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부모가 나를 지켜주고 부모가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경험시켜 주고자 우리가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주객이 전도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의도는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룩한 일이 너무 훌륭했고 그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 자체에 매몰되기 시작하면서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는 주객전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어느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고 내가 해야 할 일만 남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한 것을 다 보여드려야 되고, 내가 상상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준비한 것을 주님 앞에 다 펼쳐 보여야 무엇인가 일을 완수한 느낌을 얻으려는 마르다의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랑의 시작에서 분주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다 해야 되겠다는 마음만큼 위험한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시작은 사랑하기 때문이었지만 이것을 하다 보면 사랑하는 대상은 뒷전이 되어버리는 그 바뀌는 포인트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TV에서 나오는 극성 엄마들이요, 처음부터 극성 엄마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시작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내 열심, 내 주도권을 쥐려는 자아중심성이 자리 잡아버리고, 이제는 내 자녀가 어떻게 잘 되는 것보다 이제는 내가 무엇인가 해내야 된다는 주체 사상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청년도 그 드라마에 출연해서 매우 인기를 누렸던 한 어떤 가르치는 선생님과 제자들에 관련한 어떤 한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 드라마에서 매우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었던 이야기를 꼬집었습니다. 바로 고3 엄마들이 자녀들의 잠을 덜 재우고 각성시키기 위해서 마약 성분이 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먹였다는 거예요. 왜 먹였냐고 물어보니까 이때 집중해서 1년을 하면 이들의 인생이 바뀔 것이라는 부모들의 잘못된 판단하에 마약 성분과 각성 효과가 있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먹였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무엇을 위함인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 중심의 열심은 일의 의무와 가업으로 나타나게 되고 분주함과 영적 산만함으로 나오는 것이 잘못된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거 다 보여줘야 돼. 내가 상상한 대로 일이 진행돼야 돼. 여러분, 이게 엄청난 신앙의 위험 신호라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TV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TV 프로그램 중에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번 지금 들어보셨죠?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어떤 딱 봐도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한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전주부터 춤을 얼마나 열심히 잘 추는지 저 사람 뭐라도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한참 보고 있는데 이제 전국 노래자랑을 보면 심사위원이 딩동댕동을 치든지 땡을 치든지 합니다. 근데 딩동댕동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노래를 끊지 않고 계속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MC였던 송혜 선생님이 이제 그만 좀 내려가라 이랬더니 내가 준비한 거 다 보여주기 전에는 못 내려가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딩동댕동 소리가 나왔을 때 그만 내려갔으면 인기상이라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오버를 하시던지 그분은 결국 상을 못 받은 채 모든 수상 순서가 끝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다 해야 된다. 내가 상상한 것들을 다 보여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하고 일을 그르친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분주함이 우리 신앙이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상상한 것, 이거 다 해야 된다는 거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분주함이 주는 신앙의 위험은 판단과 원망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40절에 보면 다시 한번 우리 40절을 읽어보길 원하는데 이 여러 가지 분주하였던 마르다의 그 생각들이 이제는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잘 집중하여서 4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분주함이 나타나는 그 신앙인에게 나타나는 위험 신호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중요한 주님을 보지 못하고 타인을 비방하는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일의 목적과 신앙으로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일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그 핑계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놀고 있는가? 분주함은 내 안에 의로움을 부풀리고 타인을 판단하는 독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이게 분주함의 가장 무서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불평, 불만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행동과 그 행동에 대한 평가가 그 안에서 불릴 듯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요 누구를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영접했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너무 기뻐서 기쁨으로 영접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집중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마리아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거 얼마나 낭비이며 시간 낭비입니까?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하는 시간도 너무 아까운 시간이고, 그것을 기다리던 마르다에게 마르다의 마음에 집중되는 것은 자기와 같이 살던 마리아가 집중돼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피곤함과 짜증,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만 고생한 것 같은 이런 문제가 바로 분주함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분주함을 체크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여러분들의 분주함이 나온다는 것을 체크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과 판단, 내가 섬기는 동역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 마음에 바쁨이 아니라 분주함이 생기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 그것은 일의 강도와는 무관하게 분주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는 타인에 대한 불만이 어떻게 변질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서운함으로 표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는데 내 삶에는 이런 고난만 주십니까?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에게만 복을 주십니까? 이제 타인을 비방하고 타인에게 불만을 갖던 이 시선이 문제는 하나님 앞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와 시간, 그리고 그것을 주시기로 기도한 우리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앞에 불평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실로암 찬양대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목소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께서 은사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또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 평일날 저녁에 나오셔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주함이 나타나는 순간 이게 불만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고 이렇게 봉사하고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것이 불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주함의 끝은 뭐가 되냐면, 이제 하나님보다 내가 주권자가 되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40절 마지막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요, 선을 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 주님, 저 마리아가 주님 앞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주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빨리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저 마리아 저 좀 도와주게 주님 명령해 주세요. 이제 분주함의 끝은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판단 근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분주한 것인지 아니면 바쁜 것인지 여러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분주함을 없애고 진정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41절과 4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4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첫 번째로 41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마르다를 몇 번 부르시죠? 2번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못된 분주함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멍하니 잘못된 초점으로 무엇인가 그것을 보고 있을 때 우리를 깨우시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주함으로 지금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시선이 마리아에게 고정되어 있는 그 고정된 잘못된 시선을 깨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마르다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주함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과 정신이 번쩍 들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깨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귀를 열어서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를 때 그 마르다의 마음이 녹아내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부르심에도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누구야 누구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실 때 먼저는 여러분께서 그 잘못된 시선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42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편이라고 하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바로 분깃, 즉 기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 분깃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 즉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의 것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마르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게을러서 집안일을 하지 않고 언니를 도와주지 않고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대접을 받아 음식을 드셔야 하는 피조물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음식을 드셔야 하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나에게 생명의 말씀과 은혜를 주셔야만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마리아는 영적의 눈을 들어서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쉽게 하면 이겁니다. 마르다는요, 주님을 내가 섬겨드려야만 하는 존재로만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내가 섬겨드리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할 우리의 구원자로 먼저 봤다는 것을 마리아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물론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될 뿐이고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봉사를, 우리의 헌신을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자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결론을 내려드리면 우리의 분주함을 없애는 방법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받아야 할 은혜가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바로 우리의 분주함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무엇을 해내야만 한다는 우리의 분주함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잠시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은혜를 먼저 누려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 없이 우리가 어떤 일로, 나의 어떤 공로로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반드시 분주함으로 나타나고, 분주함은 타인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나며, 타인에 대한 비판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결과물로 나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원리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할 우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의식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포인트들을 꼭 이곳저곳에 심어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왜 기도합니까? 물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허겁지겁 먹어치우기 전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운전대 잡기 전에 또 일터로 향하기 전에 왜 기도합니까?
이것이 나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그 은혜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그 포인트들을 잘 심겨 두셔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충현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